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땡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강사로서 인연을 맺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 3번 말씀을 전할 건데요. 7월 10일 안식일 그리고 7월 17일 안식일은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 안식일은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 모퉁이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드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심지어 이름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퉁이돌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여서 교회에 가서 직접 만났을 때에 대답해 주시면 어떻게 이 어린이가 이것까지 알지? 라는 아주 신박하고 놀라운 대답들을 팩트에 기반해서 심사하여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사를 많이 해서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이런 거는 선 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미션을 전달해 드렸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총 주제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가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네, 사단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에 성공하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거라.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은 무척이나 배가 고팠지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을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번에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겁날 것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요.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다시 사단에게 무엇으로 말했을까요? 네, 성경 말씀으로 말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탄은 성경 말씀으로 싸우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사실 사단이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성경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장시켜 주셨지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깊고 자세하게 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나의 부족한 점이 부각되어서 점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요. 여기서 경주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려면 오늘날 무엇을 봐야 한다고 말했죠? 네, 성경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면한 모든 시험들과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습관이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설교 시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직접 제 눈으로 성경 말씀을 확인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제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11금 생활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친척 어르신들께서 혹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몰래 잘 사용하고 싶은 시험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11조를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선택하여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 제가 원했던 것, 돈에 대한 염려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해볼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특별히 이 11조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저의 성경적 재정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크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외부적으로 필요한 힘도 주시지만 사실은 내 안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세상 누가 봐도 뛰어나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매력적인 친구가 되게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택하여 그런 멋진 어린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